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기도 하고, 특별히 헤롯은 건축, 건물 이런 데 되게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람이 남겨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BC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AD 64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은 건데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되어지죠. 지금은 가시면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감탄하고 아끼는 것들이 뭐 이런 뜻이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헤롯 성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되어질 징조와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각자의 헤롯 성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의 개인적인 종말과 위기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개념은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예수가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지금도 사실은 종말이라는 시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이 다음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한, 그건 종말의 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게 닥치는 이런저런 사건과 또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말로도 이 말씀을 충분히 소급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각자도 나의 헤롯이 있지 않을까, 헤롯 성전이 라고 첫 번째 적용점과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감탄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죄송해요. 내가 막 감탄하며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며 하고 있는 이 지시, 이 추구가 내가 정말 아끼고 모으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내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하시면서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 넌 세상에 가면 야 이렇게 살았으면 해 라고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그 마음,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내 부르심이고 내 보내심인가? 라고 하는 거죠. 루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게 루트가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되죠? 우리의 삶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지? 내가 어디라고 하는 끝과 목적을 보고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라고 하는 목적과 끝을 가고 있는데 그 끝에서 내가 뭘 기대하고 뭘 바라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의 방향들이 내 심장을 지으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면서 나에게만 품으신 그 하나님의 독특한 마음, 내가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품으신 그 곳을 향하여, 그 지점을 향하여, 그 끝을 향하여 내가 잘 가고 있나? 두 번째는 그럼 지금 나는 어디쯤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야? 알기는 저쪽인 줄 아는데 나는 다른 쪽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의 헤롯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내 삶의 분초 순간, 찰나의 순간들도 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익숙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서 6장으로 가면 여기에 말씀을 더해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전은 우리의 삶이기 전에 우리의 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패러다임,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시대 정신을 잘 보십시오. 어제 아침에도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그 잘생긴 우리 도훈 씨께서 자기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마 고기 구울 때는 뭐 전혀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 근육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보여야 된대요, 자매들한테. 우리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께서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헬스클럽을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근육을 키워야 자매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흐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또 들었는데 강남의 사람들은 아줌마들이 그렇게 피부에 신경을 쓰신답니다. 여러분들은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강남의 아줌마들은 그렇게 피부 미백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면 어떻게 저렇게 하얗나?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그냥 중심이 있는 거죠. 내 몸을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몸이 녹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달아 없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예쁘게 아름답게 탄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인 몸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쓰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이것도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전 주름은 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데잖아요. 주님께서 너 누구니? 내가 보낼 때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하도 고쳐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낼 때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너 누구니?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참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삶의 방향들이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6절에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지는 참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하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만일에 감춰둔 돈이 1억만 있고 2억만 있어도 벌써 남편과 관계를 정리
하고도 남았을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만한 돈이 없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사는가, 아니면 참 부르심대로 내가 사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90도 경사진 길을, 아니면 한 45도 경사진 길을 막 떠밀려서 가는, 그는 굴러가는 인생 같고 그는 신앙생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가요. 이걸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 정신에 떠내려가고 현실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떠내려가는 건 참 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현실에 떠내려가는 거,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혹시 있잖아요, 참 신실했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정말 긍휼하게 있어야 돼요. 그때 뭐야, 참 믿음 있는 척 다 하더니,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내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내 먹는 것 한 끼를 줄이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해주는 게 공동체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이 다음에 꽃배기로 내가 떠내려갈 때 그분들의 중보로 내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막 굴려가는 것 같고 또 떠내려가는 것 같을 때 진짜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시 기도회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뭐 10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떠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가 떠내려가지 않고 발에 뭐가 툭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물에 여러 번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본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청년 하나가 그래가지고요, 참 온교가 죽었다가 살아난, 가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다 쳐놨는 그 길을 자기가 수영을 한다고 들어갔다가요, 모래를 채취한 이 파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도니까 그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전 전도사 때인데 우리 전체가 여기에 다 강가에 둘러서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발에 떡하니 돌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탁 멈춰진 거죠. 그리고 살아나서 수련회가 정말 장례식이 될 뻔했다가 그냥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가 그렇게 발에 걸리게 만들고 손에 풀뿌리가 잡히게 만들고 하는 것들인 거죠. 틀린 것도 맞지 않는 것도 멈추지 않는 거죠. 고치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 말씀에는 나라고 하는 몸, 나라고 하는 삶이 또 이렇게 헤롯 성전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볼펜을 두고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게 6절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9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냐면 15절 전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서 맨날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유튜브를 열어보십시오.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수없는 방법론이 떠돌아다닙니다. 맨날 미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하는 것, 하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영어 회화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맨날 영어 공부를 미루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은 꼭 쪼개서 영어 공부를 하리라.
맨날 말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공부 제대로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윤재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는 게 제일 안 맞나 싶은데 수백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전부 다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분야의 이 방법이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9절에 보십시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은 늘 역사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한 줄로 딱 줄이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나는 묻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나는 말씀에 묻고 기도로 묻고 공동체에 묻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역량은 뭔지 아세요? 태도입니다. 태도. 인간의 마지막 역량은 태도거든요. 근데 그 태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묻는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물어가는 거예요. 예,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가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내 삶도 객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죄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물어가는 것과 공동체 물어가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키워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다 자기가 똑똑해 가지고요 묻지 않아요. 네. 사실은 묻지 않는 이유는 자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물으면 다른 말 할까 봐 묻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하니까 묻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물어가라, 공동체 물어가라. 그게 7절부터 11절 종말의 때에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사의 종말과 우여곡절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마다 나는 묻는가 말씀에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에 이 주제가 우리를 살리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제목을 좀 달아보십시다. 자 12절 13절 위에 소제목 종말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시고요. 14절 위에다가 그때 명심할 것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15절 위에는 그때 주시는 것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세요. 그때 주시는 것. 자 16절 17절 위에는 내가 당하게 되는 것, 내가 당하게 되는 것 소제목을 적어보시고요. 18절 19절 위에는 그럼에도 나에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말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렇죠?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14절 그때 그래서 명심할 건 뭐냐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건 여러분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이 돼요.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해라.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해라. 왜냐하면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15절 그때 주시는 것 그게 뭐죠?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게 하겠다.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16절과 17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부모와의 형제와 친척과 포시 너희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배신해요. 두 번째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요즘은 좀 덜 하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때문에 옛날에는 얻어맞아 가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아내들이 헌했습니다.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해요. 그 지금도 여러분 터키 같은 곳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발견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저 해남 쪽
고흥 쪽, 특히 지리로 그만한 데에 예수 믿다가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부으면 그 쓰레기를 해체해가며 우리 같으면 분리수거하는 거죠. 그걸로 생계를 꾸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예수 믿는 이름이 흔하니까 여러분 이럴지 모르지만 2주 전에 금천역 앞에서 만났던 방글라데시에서 온 22살 청년과 23살 청년에게 예수님 안 하고 지저스 들어봤냐고. 예수란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지저스?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16절과 17절은 형제 진행형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나에게 되어진 일 보십시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십시다. 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겠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어릴 때도 강아지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 또 모든 가축을 다 키워봐서 그런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아라 10가지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저는 한 7가지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너무 키우고 싶은데 그걸 보면서 나는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강아지도 불행할 수 있겠고 나도 너무 불행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너무 키우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깔끔을 때는 내 성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 털이 날리고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은 강아지 키우면 안 된대요. 여기저기 오줌 싸놓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게 힘든 사람은 절대 키우면 안 된대요. 그 따져보니까 7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 키우는 거 보고 나는 만족해야 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죠. 가장 버티기 힘든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자주 버텨야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 버텨야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가장 버티기 힘든 사람은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고 가장 오래 버텨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라는 사람인 거거든요.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도 사실은 나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오래 봐야 되는 사람도 나이고요.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이 참 선물처럼 감격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실전 복음이고 도장 깨기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지만 중국에는 제 어린 날에는 정말 이소룡, 그 무술, 쌍절곤, 그게 너무 제게 막 우상같이 되어져 가지고요. 시내에 어떻게 가가지고 그 이소룡 그림으로 나와 있는 쌍절곤 돌리고 무술하는 그 책자를 하나를 사가지고요. 산 위에 우리 집 바로 뒤가 산이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데서 올라가가지고 그걸 펴놓고 쌍절곤 그리고 무술 이거 얼마나 제가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소룡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중국에는 태극권이며 뭐 많은 팔극권이 많은 무술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고수들이 여러분 UFC라고 링 위에서 그냥 막 때리는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해가지고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무술은 우아하고 영화에서 보면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전 링 안에서 싸워보니까 이 UFC 선수들한테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됐다라고 하는 무술이 못 이겨요. 실전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실제 이 힘든 나와 살아갈 때 그리고 힘든 그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탑스타 연예인이 이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뭐 60억짜리인지 70억짜리인지 그는 오피스를 사가지고요 자기 SNS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간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헤롯이 그랬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정욕을 이기게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나의 가치와 나의 견해를 내려놓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사는 삶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와 사는 삶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를 따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야,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너인데 너하고 사는 삶이 되면 그와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 사는 이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와 사는 내 삶, 그리고 내가 이 좋은 봄날의 햇빛이, 너무 따사로운 이 햇빛이 나를 참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 그분 앞에, 주신 사람들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나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물이 되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 다 내게 선물 같아요. 내 이 힘든 삶이지만 내 시간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되면 그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맨날 우리가 허덕거리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 속에 거하게 되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어려움을 주는 종말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좋은 목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부흥이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목사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목사예요. 이 목사 한 사람이 참 말씀대로 서 있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사역, 그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 너무 듣기 좋은데, 여러분, 말씀의 불화살을 만들어가는 장인으로 목사의 삶은 한 100번째인 것 같아요. 100번째. 그건 100번째고요. 그 앞에 99가지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참 자신이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여러분, 그분 앞에 내가 붙들린 사람만 되온다면 어떤 인생의 종말이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는, 미라클 투데이,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의 하루가 되어져 가고 나의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안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잠김 받으셔서, 저 성경문을 나갈 때 참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휘파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번지르한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내가 서 있는 이것이 헤롯 성전,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만든 뒤에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이쯤에서 내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아버지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바꿔야 될 방향과 삶의 끝이 있다면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순간부터 이 한날 아버지, 한 번의 숨을 쉬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격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